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즘에 뭐 나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 많이 써요? 절대 긍정. 노홍철 보고도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좋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문을 하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야.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긍정이 아니라 어떤 말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대 믿음의 말, 절대 믿음의 생각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 메시 아라스르 일라 야샤얀 인살라 크리스티안. 우리가 코와 입이 아니면 어디로 숨 쉴 수 있어? 통하여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take your, take 야샴, take that.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로 인사함이라고 보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어디에?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요래.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에 붙여서 내 이 작은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의 반석과 같은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작아도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에 얹어지는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취하셔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합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는 말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산다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왜 많이 사랑했을까요? 죄사함 받기 그래? 맞아요. 난 크게 말해봐. 자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에? 막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예찬이에게 10만 원을 주고 은재에게 5만 원을 줬어요. 누가 더 많이 아빠를 사랑할까요? 오빠. 왜요? 오빠한테 돈 많이 더 주. 많이 받았어. 아빠 예찬이한테 10만 원 주고 은재한테 5만 원 줄게. 누가 더 많이 아빠를 사랑할까요? 그때는 결코 오빠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지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아빠 사랑해요. 오 해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많고 적음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예찬이를 사랑하고 은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괜찮아. 이유가 있으니까 아빠가 오빠한테 5만 원 주고 나한테는 2만 원 줬겠지. 괜찮아. 아빠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빠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변함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아요. 예수님께 죄의 사함의 용서.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만큼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곡을 처음에 쓴 영국의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를 파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아버지도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노예 상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번도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했어. 오 주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배가 파손하지 않고 잘 한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 선상에서 만들어요. 폭풍 치는 배 속에서. 원뜻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 같은 누더기도 구원해 주셨다니. 길 잃은 사람이 이제는 찾아주셨고 아무것도 못 보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니. 2절, 은혜는 경외함을 가르쳐 주었네. 그리고 은혜는 두려움을 풀어주셨네. 얼마나 귀한가. 은혜가 나타나셔서 나 처음 믿게 된 그 시간. 위험과 고생과 올무를 벗어나 나 이제 왔네.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은혜는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쇠하고 이 죽을 목숨이 다하게 될 때 나 가지게 되네. 이 베일 속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거기서 우리 만년을 지내며 해처럼 밝게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처음 부르기 시작했던 것 못지않니. 그러니까 처음처럼 많이 찬양한다는. 이 사람은 죄인인 나, 노예를 죽이고 파는 나, 이런 나를 주님이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디서 받냐면 풍랑이 치는 그 폭풍 치는 그 배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은 노예를 파는 선장직을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외치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 주님께 받은 죄의 사함의 용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렸고 이 사람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만 있고 죄의 사함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냐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죄책감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밥을 먹다 체했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죄인의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 무거운 죄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왜 오셨나?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너 죄졌어. 너 죄지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게. 고로 너는 평안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이 여자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도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여자가 와서 그 당시에 왜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죄인이 나를 만지면 이 죄인의 죄가 나를 더럽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죽은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들을 만지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그 부정하게 된 더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회개해야 됐어요.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죄인들을 지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 죄가 드러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일 수가 없었어요. 몸에 병이 걸려있거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요. 그랬는데 그 죄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질 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발을 닦았어요. 이것은 여자한테 가장 귀한 건 이 머리예요. 자기 가장 귀한 것으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여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나는 다 아는데, 우린 다 아는데. 저 사람만, 저 양반만 모르니까 저를 가만히 내버린 거지.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은 어떠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죄를 저러네. 아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더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손 씻어. 제일 안 씻는가? 그렇게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살다 보면 더러워지고 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아무 데도 안 갈 수 있어요?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그릇을 다 치워. 그럼 뭘로 먹을 수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빨래하기 싫어가지고 옷을 안 입고 가는 거예요. 머리 감기 싫어서 머리를 다 빌어버려요. 깨끗함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뭐 해버리냐면 결벽증이라는 거예요. 결벽이 뭐냐면 깨끗할 결에다가 버릇병, 병증, 더러운 걸 못 찾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병이 되면 나쁜 거예요.
그 죄인을 상관 안 해요. 죄인이랑 말도 안 섞고. 이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결벽이 아니다. 결벽이 아니다. 거룩은 결벽이 아니다. 결벽이 아니다. 네. 믿음은 결벽이 아니에요. 거룩도 결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이끌어주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밖에 갈 사람이 없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서 굳이 유치하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가 샤워할 때 뭘로 닦아요? 비누, 샤워젤로 닦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예수님이 보여요. 닦으니까 더러운 것이 씻겨내려져요. 우리가 고양이처럼 이런 샤워젤 없이 내 침으로 내 몸을 닦는다.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으로 하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거룩은 얻어질 수 없어.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내게서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진 정결한 옷을 입어라, 살아라고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더러운 것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더러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씻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된장을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담다 보면 그리고 막 천장에다가 이제 매주를 뜬다 그러는데 거기서 막 구더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담그면 1년 내내 뭐 먹고 살아? 구더기가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장을 담가서 막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더러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그러나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결벽이고 정죄가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죄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놀라운,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것이 딱 확인되는 순간 그때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제 사람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표현해요. 모든 형편과 사정, 그 여자가 거기 들어오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이 일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예수님의 죽는 일을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을 생각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십니다. 너 지금 그 향유를 들고 가서 네가 꽁꽁 숨겨놨던 내 인생의 변화의 삶의 미천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그것이 장사를 하는 건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건지 이 여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이 여자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멋있어. 이쯤이면 좀 용서받겠지? 이게 아니야. 그쯤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했으면 이 여자는 웃으면서 예수님께 뿌렸을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 내가 하니까 예수님이 나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져갔으면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비키시오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여자 오자마자 예수님께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받으셨어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그렇게 못 섬기는데 이 여인이 섬기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많은 값을 팔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적어서 그냥 저렇게 그냥 저 귀한 기름을 뚝뚝뚝뚝뚝 바닥에다 저렇게 흘려버립니다. 그것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평생 걸렸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귀한 향유를 모아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씹는 그 여인은 아까운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죄인인 내가 아니라 의로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밀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저리 가라고 발길질할지 모르겠는데 돌을 들어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기 그 여인을 밀어내지 않고 토닥여줘요. 제자들이 봤을 땐 저 귀한 걸 저렇게 허비하냐 했지만 정작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한테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요. 성경에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분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울고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어떻게 이 여자는 대충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요. 왜? 평안이 있으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그러고 막 무시당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뭐가 사라졌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찬이 이제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린 적 있어요? 은지 있어요? 네, 있어요. 언제요? 저번 주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대단하다. 몇 번? 한 방은요. 한 번. 근데 왜 울었어요? 사장이 있었어요. 사장이 왜 불러오세요? 14년 동안 살면서 한 번 울어보시면 1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신앙생활 울어본 적 없으시고 항상 피곤만 하신 우리 피곤 바카스 김대찬 선생님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가면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이런 회개 찬양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회개 찬양과 보혈 찬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는 눈물은 사라졌는데 자꾸 뭘 주려고 그러냐면 웃음을 주려고 해요. 기쁨은 자꾸 주려고 해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건 싫어하는데 웃기는 건 좋아해요. 교회에 가서 눈물 흘리고 가야 되는데 웃다가 가. 물론 우리 웃기도 해. 그러나 회개 없는 거룩은 없어.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막 기도할 때 막 침이 튀기든 그때 나왔죠? 막 할머니들이 막 애 업고 가가지고 막 부흥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애는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점점 빠져가지고 애가 빠지든 그래서 애가 빠질 것 같으면 다시 뒤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봐가지고 화장이 번지든 말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점잖게 막 불이 올라와도 걷고 눈물 흘려가지고 화장이 번질까봐 안 울어. 눈 턱턱 빠르 뜨고 막 참어. 오늘날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 교회에 눈물이 없어졌어. 예배에 진정성이 사라졌어. 진실이 사라졌어. 그래서 새신자들이 막 하나님 은혜 받고 막 이러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유난 떨어. 왜 저래? 교양 없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내가 주님,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 그거 좋아요. 이건 내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죄의 사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의 기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피해서 숨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이 예수님이 불타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평안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무슬림에게 전할 복음도 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옳고 이슬람은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좋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 너의 죄를 드려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고 순종하려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바다가 땅이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밤에는 산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호수를 밀려요. 낮에는 바람이 산 위로 불러 올라가고요. 페니아 바다 위로 산 위로 바람이 불러가고 밤에는 산에서 찬바람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때때로 아주 자주 이 풍랑과 파도가 쳤어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늘 그랬어. 자주 있는 일이었어. 자주 있는 자연 현상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주 있는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늘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고 지나가야지. 아니 늘 있는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믿음이 어딨냐. 그 말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막 비가 안 오는데 막 비야 내려라 이 얘기가 아니야. 풍랑과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불어오는 파도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날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그죠? 풍랑과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깨어질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막 밤새가지고 막 피곤하셨나?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시간에 풍랑과 파도가 칠 거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여기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잠을 깨웠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걸 풍랑과 파도가 몰랐나? 내가 탄 줄도 모르고 이 풍랑과 파도가 까부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풍랑과 파도가 거스르고 방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서 가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꾸짖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아무리 치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갈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갈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풍랑과 파도가 왔을 때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도 그냥 옆에서 주무시고 있어야 되나? 예수님 다리 붙잡고 예수님 떨어져 바다에 빠질 때 나도 같이 빠져.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쟤네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풍랑과 파도의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리고 풍랑과 파도가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야, 하나님이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네? 야,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린 이것을 할 거야.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우리 건너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네 까불지 마.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말씀을 가로막는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로막는 환경에 말씀으로 외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풍랑과 파도가 막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쳐.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져.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의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미.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년이라고 그러고 더러운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 죄사함을 받았어.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 네 죄가 사함받았다. 평안이 가다. 이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봤어요. 으아! 저게 예수님의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자라가도록 예수님 내 믿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어디에서? 복음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인간에서 영어 좀 배우고 이렇게 살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 풍랑 치우면 다 거기 떠내려가야 돼. 다른 사람과 똑같은 고민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야? 예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지 않아. 어쩌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은혜 달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얘기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걸 믿었어. 어떤 사람은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자기의 일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맨날 오리지널 은혜를 받고 정품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내 꿈,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는 누군가 돌아가. 밑 빠진 독은 아니냐? 밑 빠진 항아리 밑에가 구석에 깨져버리면 아무리 물 부어도 물이 차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믿음의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은혜가 차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 안 주셨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냐 안 믿냐의 차이.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크게 믿은 사람,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예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찌그러들어요. 못 쓰게 돼. 버림받게 돼. 그러니까 버림받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나마 그렇게라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게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느냐, 내 눈에 보이기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을 믿냐,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하고 잘되라 이게 아니라 죽어라 해도, 대접받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섬겨라 라고 해도 아멘 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믿음이냐 말이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닫힌 문을 열어내고 눈 먼저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 다시 찾아오게 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거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우리가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갇힌 사람들을 손잡고 끌어내야 돼요. 포로된 자의 그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죄의 짐을 끌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할 때, 그리고 무너진 단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이 터키 땅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의 세대로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무슬림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교환이, 그런 거룩한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함을 인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로 연단된 금의 믿음을 지금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터키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